하려 함이라. 아멘. 김남근 목사님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부선을 타고 올라오다 보면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보입니다. 그 벽면에 항상 이렇게 현수막이 있는데요. 어제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잠깐 보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두 글자가 눈에 딱 들어왔는데요. 해석이라는 말과 해결이라는 말이었어요. 해석하면 해결됩니다 라는 그런 비슷한 문구였는데요. 제가 늘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것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현수막이 붙여져 있었지만 이번처럼 제 마음속에 그렇지, 제가 공감했던 현수막은 이번이 가장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석하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면 그 사건을 해석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는 것이 응당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산으로 가서 불공을 드립니다. 불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들죠. 신앙과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기고 일어설 힘이 생겨나는 것,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기대가 현실보다 더 커질 때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해석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유익하고 풍성하게 하며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해석을 잘해보려고 하더라도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저는 몇 년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무척 건강하셨는데 그 폐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죠. 하나님 앞에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부르심 이후에 제가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 마음과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을 제가 느끼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지 않았나. 목회자로 부르신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 어머니의 삶을 해석하며 상실의 아픔을 가진 이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선물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큰 위로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IMF가 있었죠. 그 당시에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하셨고 그때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카드를 돌려막기, 여러분 아시죠?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빚 독촉도 받아보고, 제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고 또 뭐 가족, 아버지가 힘드신데 뭐 저라고 괜찮겠어요. 다 같이 이제 온 가족들이 이제 카드를 이렇게 돌리다 한도에 딱 다다르니까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면서 제가 신학을 결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꾸 하나님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잠시 있다가 저를 좀 부르시지요.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를 계속적으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적은 일단 내가 신학교를 가면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려나? 라고 이렇게 갔죠. 여러분 어떻게 될게요? 문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 갈등만 더 심해졌고요. 장신대에 가서 기도탑이 있는데 거기서 늘 했던 기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번 학기는 휴학을 좀 해야겠습니다. 왜 그래요? 집안에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번에 휴학을 좀 해야겠습니다. 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부르셨는데 또 휴학하는 것도 그렇고 잠시 보류. 그러면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서 왔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일단 왔으면 좀 편안하게 놓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딜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경제적인 실직에 처한 이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한 IMF 와중에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낳았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아이들은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이 많은지, 명절이 되거나 양가 부모님 생신이 되어지면 제가 수중에 가진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 먹게 됐어요. 부모님의 마음도 비슷하겠구나. 자식에게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을 때,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때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로소 아이를 낳고 나서 정말 힘드셨겠구나.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이 참담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게 되었지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사람을 향해서 공감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 지금 코로나 사태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또한 실직당한 이들, 가게를 폐업하는 이들, 그런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가 있었고 또한 부모의 마음도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적인 부모도 있겠죠. 주고 싶은데, 모든 걸 가져서 주고 싶은데 자녀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바로 그건 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저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 하나님은 다 가진 분이신데, 필요하면 주실 분이신데 아직 이 녀석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과 줄 것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과 그러한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목회자로서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해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잘 모르고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고난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할 때 이러한 일이 이렇게 하면 돼,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 바로 사도 베드로의 공감이 기록된 책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는 거류민으로, 말 그대로 나그네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며 유랑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고 민족을 이루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세대, 두 세대, 때로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 삶의 역사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땅에서, 지금 본문에는 터키 지역의 타우루스 산맥에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로마의 문화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들은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을까. 그리고 수많은 문제에 봉착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또는 넘어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는데, 그래서 그 일하는 것들을 글에 풀어서, 베드로전서에 하나하나 풀어서 소아시아의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새로운 신자들에게 베드로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주후 63년경 로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순교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선 네로 황제의 박해가 바로 있기 전에 63년이나 62년경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썼다라고 하는데요, 흩어진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아스포라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사용할 때 이 흩어진이라는 의미는 천국 백성,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무리를 흩어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의미가 확장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죠. 흩어진 디아스포라, 바로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서신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이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후 네로 황제의 박해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핍박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들의 성도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충분히 공감했고, 이러한 박해와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어떻게 힘쓸 수 있음을 그는 서신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러한 고난을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처럼 그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며 견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음에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함에도,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를 위해 친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냥 곧 지나갈 것이니까 견뎌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너희에게 닥친 이 고난과 오해로 인한 핍박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한 연단의 과정을 겪었다라고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 또한 이방의 땅에서 거룩하며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은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정의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고난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정의 일부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경험했던 삶은 구약과 신약을 성경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감당해야 될 거룩을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살았던 요셉이나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다시금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신의 수신자들을 고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적합한 말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1장에서 나그네요 방랑자였던 아브라함의 가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이스라엘도 너희와 같이 오해받고 홀대받으며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그네는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방랑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씩 음식점 한 번씩 가다 보면 스쳐 지나가는 음식점들이 있죠. 이렇게 한 번 가고 안 가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평생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음식 맛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안 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음식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가야 할 본향이 없기 때문에 일회용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분노가 나면 그것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아무런 이유 없이 힘이 있을 때는 약한 자를 억누르고 힘이 없을 때는 다른 걸 폭발해서 그냥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묻지마 폭행과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 방랑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은 너희는 한 번 살았다가 지나가 버린 인생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너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마음껏 살다가 가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장신대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시는 박경수 교수님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교회사 클래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오해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로마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다신교회 사회였습니다. 다신교회 나라였기에 많은 신들을 부정하는 자는 무신론자라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였고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꼭 그리스도인들만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순교를 할 때 주변에서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있냐면 무신론자에게 죽음을. 여러분, 폴리갑은 무신론자가 아니잖아요. 유일신의 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로 여겨졌냐면 다신을 믿지 않는, 유일신을 보이지 않는, 유일신인데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여겨졌고 나라를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황제를 대적하는 무리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었던, 로마 사회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던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두 번째로 근친상간의 죄목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은밀히 모여서 서로를 뭐라고 불렀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몇 분? 한 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했던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과 윤리를 찾아볼 수 없는 패역한 무리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여러분, 식인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식인의 습관 하면 다 알겠죠? 성찬을 진행할 때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라는 말들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성만찬은 어떤 거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유아를 큰 빵에 넣고 잘라서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 그 당시에 유아 납치, 유아가 사라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다 이렇게 감안되어서 로마의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요, 어미아비가 없는 자요, 근친상간하는 자요, 그리고 식인의 습관을 가진 자들로 오해하며 지속적인 핍박을 가해왔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이렇듯 오해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시대였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의 신자들을 향해 그들이 비록 나그네여 거류민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는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의 택함 받은 백성들, 소아시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하나님의 궁유를 받은 자라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듦 속에 있었던 소아시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사도였던 베드로의 이 말은 그들의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사도의 이 따스한 말을 들으며 자신들이
처지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인식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코로나의 상황 속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전염병의 상황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자손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라자손을 심판하셨는데 고라자손이 땅속으로 꺼졌는데 땅속 위에 이렇게 지진이 나서 고라자손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암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땅속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백성들이 잠시 물러났다가 다음날 아침 모세에게 나와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죽였냐고, 왜 하나님이 죽였냐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역병, 연병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을 보내셨는데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14,700명이 죽음을 맞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있던 모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수많은 죽음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 대제사장 아론을 보내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아론은 분향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경계에 서서 하나님께 더 이상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구하며 서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서 있었다는 말은 주님,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죽이시려면 나부터 죽이고 가십시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과 4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전염병이 그쳤던 것은 죽음을 각오한 대제사장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 백성의 죽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난 죽이시려거든 우리를 먼저 죽이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었습니다. 그 뒤로 500년이 흘러 다윗 왕이 통치를 할 때 말기에 여러분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의 목적은 자신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만하여지고 교만하여져서 인구조사를 하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는데요, 다윗은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을 선택합니다. 전염병을 선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들을 순식간에 온 나라에서 7만 명의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전염병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동일한 것이죠. 죽은 자와 산 자 앞에 섰던 모세와 아론. 죽음의 천사가 계속 백성들을 죽이고 있을 때 다윗의 눈에 죽음의 천사가 보였고 그 앞에 나아가 나를 먼저 죽이시고 이 백성을 치십시오. 더 이상 죽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들이 있었을 때 전염병이 멈추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400년이 흐른 뒤에 에스겔 시대에 전염병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기고 고관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탈취하며 착취하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 어느 누구도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2장을 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백성을 심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여러분, 자녀를 심판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백성을 위해 섰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심판을 멈추신다. 자신이 정했던 그 멸망을 보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2년이 넘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50명도 40명도 30명도 10명도 5명도 아니라 정말 이 현실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아파하는 단 한 명의 사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 이 심판이 임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7가지의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7가지의 사회적인 죄는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품성 없는 지식, 도덕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희생 없는 종교. 간디가 보았던 사회적인 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현실은 여러분 어떠한가요? 백석대학교 장동민 박사는 그의 저서 광장과 골방에서 대한민국의 전문인 집단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 없는 사법부, 팩트 없는 언론, 영혼 없는 공무원. 간디의 7가지에 더불어 이 3가지를 더하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적인 악들을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며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의 제사장이란 말과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백성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죽음의 천사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처럼, 그리고 에스겔에서 아무도 없었던 그 자리에 설 단 한 명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거룩한 제사장,
되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지위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여된 지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거룩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칭의와 동일한 의미이지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셨습니다. 칭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나의 행위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위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충성스럽고 그분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덕을 기르며 그걸 통하여서 이방의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방의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좋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건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2021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부르시며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며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아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지속되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무뎌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서 중보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 520장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